우리 개공교회 성도들이 금주에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걸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도 보고 뭐 그렇게 해요. 볼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바로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영화 배우였던 멜 킴슨이 제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쁨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쫙 나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다 만들고 시사회를 하였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영화를 만든 바로 이 맥킴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고 붉은 피를 흘리는 참혹한 장면을 영화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맥킴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죄를 범한 인생의 실존 그 자체가 잔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출신 기자가 또 맥킴슨에게 질문을 합니다. 행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맥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맥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죄, 당신들의 죄, 저의 죄와 당신들의 죄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피를 차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이 시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사야 53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53장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종의 순환과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53장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개인의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에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리 높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그런 형벌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덮어씌우고 그 머리에 쏟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약속되어진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기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메 운네라고 하는데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백지와 같이 티가 붓고 무지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죄를 덮어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고난으로 인하여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본문 1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대속의 그 고난이 누가 믿었느냐?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믿었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고난을 통한 구속이 인간들의 논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누가 믿었느냐?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 신앙 고백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려면 몰라도 가장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람은요, 구원받기로 택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참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하셨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하셨어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대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때로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면은 확실하게 믿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운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질까? 그 첫째는 보니까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앞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누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대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얻었다.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했는데 셀로메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우리 하나님과 저와는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수 관계라고 해요. 왼수 관계. 원수 관계였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해 주셨다. 화평을 일으켜 주셨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교훈, 훈계라고 이렇게 보는데 더 진하게 얘기한다면 질타를 당했다, 질타를 당했다, 폭언을 들었다,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 인생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한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캐나다 선교사인데요, 루기니아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루기니아에 보면은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사위 부족에게 선교했던 경험을 이제 기록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피스칠드라는 거죠. 바로 평화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요. 전 세계 27개 국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28분짜리 영화로 선교 영화로 나왔어요. 이들은 이 사회 부족은요, 보니까 싸움을 즐기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족속이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접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선교 생활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 마을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냥 막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사위 부족하고 가까이 경계 지점에 있는 해남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해남 부족도 이 사위 부족 못지않은 그런 아주 강하고 싸나운 그런 부족이에요.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한바탕 이제 전쟁을 치를 판에 놓여졌기 때문에 위기 일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남 부족은 워낙 강했어요. 전쟁을 해봐야 사회 부족은 질 것 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부족은 추장이 자기의 아들 6개월 낳은 그 아들을 해남 부족 추장에게 이제 바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하회 조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바치게 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바치고 부족 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날이어서 이제 그 마을이 그냥 요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복음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사이에 놀라운 접촉점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하회의 아들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아들을 하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평화는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아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사위 부족이 이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차 그 싸움과 공격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가운데 몸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이렇게 은총을 배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진정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의 평안이 충만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누가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았다고요? 우리가 나았대. 여기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니르파인데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음까지. 이사야는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았다는 표현은 매질과 큰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치유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인생들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인생은 죄로 인한 질병에서 허덕이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치유와 나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분 책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책이에요? 긍정의 읽고 싶은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책 드릴게요. 그 책 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본 오스틴이에요. 그 어머니의 신앙 간증이 그 책 안에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1981년 12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주치의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은 시간이 몇 주밖에 안 됩니다. 가난한데 몇 주밖에 살 수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스틴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그의 남편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요, 남편 존 목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니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무화과가 보니까 막 잎이 무성하게 자란 거야. 그러니까 막 싱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틀림없이 무화과가 아주 충실한 게 달려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줄기 잎에서부터 시작해 뿌리까지 어떻게 돼버렸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조금 목사님이 그걸 알고 아내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선포한 것이 무화과가 그렇게 말라 죽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의 간암의 그 뿌리까지 마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의 아내 그 부인도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쭉쭉쭉 찾아 뽑았어. 읽어보면서 한 40개의 그걸 뽑아서 그것을 이제 벽에 방벽에다가 다 붙였어.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막 선포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한 주 지나가고 2주 지나가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와. 근데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점점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 좁아지기 시작. 식욕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몇 주 후에 죽는다는 시간이 오히려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러고 난 뒤에 40년이 지났어요. 오스틴의 어머니가 87세가 되었는데 그녀는 건강하여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때에 치유와 나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겨지지 않나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같이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어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죠. 요즘 보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놔놓고 그 죄를 어떻게 누구에게 다 덮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 덮으실 거야. 예수에게 다 담당시킬 거야. 그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프기야우라고 그러는데 죄악을 떠넘긴다. 나의 죄를 몽땅 깡그리.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뭐예요? 떠넘겨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단호한 의지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넘기셨습니다. 죄가 없는 메시아에게 징벌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속적 제3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고난당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주와 연합되어서 속죄의 효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제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에 가면 양을 많이 키워요. 호주 땅에 넓다 보니 소지도 있고 양을 많이 키워요. 한 번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언덕 위에서 내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떼들을 돌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독수리 놈이 한 놈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양 새끼를 그냥 챙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양이 그냥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양하고 독수리가 그냥 싸우다가 독수리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미 양의 두 눈이 독수리에게 쪼여가지고 눈이 멀어졌어요. 피를 쫙쫙 흘려요. 그런데 새끼 양은 어미 네 발 사이에 거기 꼭 끼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전해요. 어미는 결국은 죽었고 새끼는 흠이 없어. 안전. 그 어미는 도망가면 살 수 있었지요. 자신이 도망가면은 새끼 양이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두 눈이 있고 그만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떠났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을 우리는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그 흘리시는 피, 조롱당하시는 그 주님, 징계를 받으시는 그 주님, 채찍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이렇게 받으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으로 회복되고 이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영생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